아멘. 오늘부터 한 20주간에 걸쳐서 특별한 일 없으면 사랑장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 영상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사랑장 강해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 있으시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효미 집사님도 감사하고, 저 뒤에 앉아서 항상 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한정금 권사님도 감사하고, 방송실에 세 사람이 딱 단합하면서 앉아서 각자 사명을 감당하는 저분들도 감사하고, 추운 날에도 손이 이렇게 딱 얼 수도 있는데도 그 반주로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은혜 집사님도 감사하고, 서로 간에 옆에 앉아주신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고자 하는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하다, 우리 청년의 우리 명철 형제님도 감사하고 누구도 감사하고, 이거를 영적인 감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근데 영적인 감사는 뭐냐면, 나한테 눈을 째려봤어. 그래도 감사할 때 그게 영적인 감사인 거예요. 사랑도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 희생과 헌신과 이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자녀가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내 뜻과 반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도,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뜻대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 영적인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이것이 영적인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을 지금 상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영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과연 이 영적인 이런 사랑을 얼마나 나는 이루었는가? 이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면 최소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요. 이 20주간이면 보통 한 5개월, 6개월, 한 전반기 정도 될 건데, 중간에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좀 건너뛸 수도 있고, 저러면은 내년 한 6월 말까지는 이 말씀이 증거되지 않겠는가 싶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 6개월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랑을 내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사랑을 낫낫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장의 전체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과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사랑을 정의하지요. 그리고 자신은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면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는 바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만 사랑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장에는 이처럼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밝히 깨달으시고 듣는 모든 말씀들을 즉시 행하셔서 이제는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사랑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과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여러 은사 중 어느 은사가 더 높으냐 하는 등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각종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인해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주술을 행하는 이들처럼 은사를 앞세워 스스로를 높이고 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유익을 구해 나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분쟁을 잠재우고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말하며,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므로 은사는 다 귀하고 동등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은사는 누구 거예요? 성령님 것이니까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누구 거니까? 성령 하나님 거니까, 선물로 주신 거니까 이 선물 가지고 뭐라고 할 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 건데? 성령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을 하고 내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그래서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즉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며 뒤이어 이 사랑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랑장을 통해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임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 더욱 큰 은사 곧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임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리 큰 은사나 직분이 주어졌을지라도 사랑이 없고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은사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는 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는 참이 아닌 가짜 사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시장에는 명품의 상표를 달고 있고 그 모양이 명품과 똑같아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명품이 아닌 모조품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조품을 진짜 명품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명품은 대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처음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질도 우수하지만 모조품은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쉽게 해지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요.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명품과 같은 영적인 사랑이 있고 모조품과 같은 육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며 조금만 일해도 쉽게 깨어지는 사랑도 있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변해야 될 이유가 많네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결혼도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훈아 권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영적인 사랑을 했을까요? 육적인 사랑을 했을까요? 육적인 사랑을 한 거지요. 즉 장훈아 권사님하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과연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했지. 장훈아 권사님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과연 장훈아 권사님에게 유익이 되느냐? 분명히 장훈아 권사님에게 유익이 되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영적인 사랑인 거지요.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집에 가서 혼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100명이면 99명은 주판을 튕겨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표현은 뭐라고 해요? 사랑합니다. 저하고 결혼을 해 주십시오. 제가 엄청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다 육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랑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은 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 유익을 처음부터 안 구했기 때문에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자, 그러니까 변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자하고 춘향이하고 결혼을 하면 누가 행복해요? 방자가 행복한 거죠. 이도령하고 향단이하고 결혼을 하면 누가 행복해요? 향단이가 행복한 거지요. 김낭숙 권사님은 향단이에요? 춘향이에요? 향단이라고 생각하고 부려먹으면 불행한 거지요. 그런데 춘향아씨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라겠지요? 방자, 머슴이 아씨하고 살면은 머슴이 행복한 거지요. 마음 자체가 그렇다 이 말. 시작할 때부터. 서성민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대는 이도령이에요, 방자예요? 그렇지요, 방자예요. 할렐루야. 춘향이를 모시고 사는 방자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이제 교만해지면은 이도령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춘향아 물 떠와라.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명품과 같은 영의 사랑이 있고 모조품과 같은 육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며 조금만 일해도 쉽게 깨어지는 육적인 사랑도 있지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흔히 사랑이라 부르는 것들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이 과연 참된 것인지 아니면 모조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명품과 같은 참된 영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웃이나 친구 간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웃이 형제나 다를 바 없다 하여 이웃을 이웃 사촌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웃끼리 친분이 두텁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이 말은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이웃끼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 주변에는 높은 담을 쌓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을 쌓고 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며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가족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또 이웃이 조금만 피해를 준다고 느끼면 앞뒤 잴 것이 없이 배척하거나 맞서 싸우려 합니다. 요즘에는 이웃끼리 사소한 일로 서로를 고소하고 법정까지 송사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지요. 친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떠남으로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 전에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니 이전처럼 함께 세상 것을 즐길 수 없으므로 여러분을 멀리하고 핍박하는 친구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모저모 자신의 실리를 따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성,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이웃이나 친구와는 달리 한 핏줄을 타고났으니 형제의 사랑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물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난 형제는 아무래도 남보다는 더 각별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우애가 무척 각별하다 해도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아무래도 자신의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고 형제에게는 비교적 소홀해지는 것이 보통이지요. 또 형제끼리도 얼마나 그 시기 질투를 합니까? 성경에도 다른 사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과 에서 같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저 미국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극한 경우 형제끼리 부모의 유산을 두고 심히 다툼으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한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일이 많으니 안타깝지요. 그렇다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부부의 사랑은 어떨까요?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 당신 아니면 못 산다,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다 하는 등 온갖 달콤한 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말하기도 하고 속았다며 상대를 원망하기도 하지요. 남편은 음식이 조금만 입에 안 맞아도 아내를 타박하기도 하고 아내는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어오면 친구 누구네는 벌써 집을 샀대, 좋은 차를 샀다니까 이번에, 남편을 쿡쿡 찌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도 있다고 하지요. 또 우리나라 가정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배우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전체 부부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 사이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고 이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며 힘들게 살아가는지요. 요즘에는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져서 돌아오는 부부들도 비일비재하고 결혼 후 이혼에 이르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결혼하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 안 좋은 모습까지 보게 되고 생각이나 취향도 다르므로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이 다 식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는 결국 그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적인 사랑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다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러면 자신이 좋은 것을 먹고 입으려 하기보다 자녀에게 먼저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 하는 마음 한편에는 대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지요. 예를 들어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강요하면서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거나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이끌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진로나 결혼을 선택함에 있어서 부모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기라도 하면 심히 반대하기도 하고
실망스럽다 말하기도 하지요.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대가를 바라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자녀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자녀를 버린다든가 이혼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이웃이나 친구, 가족 간의 사랑은 모두 헛되고 무익하니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하고 오해할 분이 계신지요. 물론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이나 친구,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지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참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 당장 눈앞에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의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트집 잡고 아내를 못 살게 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는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품속에 늘 남편의 신발을 안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품에 꼭 안은 채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신발만 교회에 왔습니다. 다음에는 이 신발 주인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매일같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남편아 교회에 가거라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남편은 일찍이 출근을 하기 위해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한겨울에도 신발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여 이를 이상히 여기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자신의 신발을 품에 꼭 안고 기도하러 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사랑과 정성의 감동을 받아 핍박하는 남편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는지요? 그 사랑을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을 한 거지요.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늘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 전도해야 되겠어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 가자고 할 때에 더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지금 같은 세상에 그 누가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때로는 멸시를 받으면서도 마음 중심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고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이게 영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악을 행하고 그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영혼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그런 영혼들에게 희생해 줄 때 그것이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된다면 그냥 율법을 그냥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주님을 알기 전 육적인 사랑으로 인해 아픔을 느껴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헛된 사랑에 아파하고 외로워할 때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곧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허물이 없으심에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으셨지요. 또 예수님은 많은 간고 곧 가난함과 고생스러움을 겪으셨습니다. 질고 곧 질병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며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고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 산천초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 경작을 받은 후 구원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항상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친히 아름답게 지어주신 것들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사랑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변질되는 썩어질 헛된 사랑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랑장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반드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는 물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감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